목사님이 한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볼 때 너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에 대답을 한번 해보겠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믿니? 청년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니? 청년은 그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됐다. 너가 지금 한 이 대답을 세상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다. 이미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근심에 빠진 얼굴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왜 행함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조금 더 커지면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함이 점점 커져가고 내용이 많아지고 그 영역이 확장되어진다고 행함이 많아질까요?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여겨지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느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조금 더 커지면 내가 행하겠다라고요. 믿음은 어떠한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행하여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의 믿음이 아직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내 믿음이 조금 더 커지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매일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이 시간들 속에 행함까지 이어지지 않음이 이어지고 이어짐.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학교에 등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해야겠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처음 할 때 주저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의외로 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을 때 그러잖아요. 처음 죄 짓기 전에는 발발발발 떨면서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경험을 믿음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지 라고 하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조금씩 쌓였을 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 실천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에서 내가 좀 더 커지면, 성장하면 이라는 변명만이 우리들의 삶에 쌓여가는 이유는 한번 해봐야지, 그럼 해보고, 느끼면 옮겨보고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하여 처음으로 하신 선포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첫걸음도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통과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자이기에 저도 한 주 동안 이 물음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이 한 문장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음을 던지면 던질수록 예상보다 자주 부딪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창조의 패턴이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 참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가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뜨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켠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의 첫 출발을 하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처음으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따라다니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혈육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처음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 신앙의 거장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 갈 수 있고,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라도 비슷하게는 내 상황을 만들어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아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 할 것 같은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의 상태가 눈을 뜨면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잠을 자는 신앙의 너무 좋은 모범적인 모습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너무 잘해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칭찬받는 명성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물음표가 들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장소가 어디로 기록하고 있냐면 하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아브라함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가 어땠을까? 자신의 의지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동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아멘 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를 갖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데요, 우리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6면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56면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길 때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브라함 집안 전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방신을 섬길 때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만 쏙 빼서
명령하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단어 뒤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데라만 섬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아브람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범위 안에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과 이해하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구절 섬겼으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했으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따라서 아브라함에 대한 2절과 3절의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었고 믿음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방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이끌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 상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비장함, 결의에 찬 뭔가 자신을 둘러싼 이 이방 신들에게서 이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할 수 있는 당찬 포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저번 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 아멘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출발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드셨다면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라고 생각되어 지셨다면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믿고 내가 3대째 믿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기독교가 그래도 건강하고 뭔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믿어보려고 시작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멘이라고 못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마음이 혹시 어려우셨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3가지를 떠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떠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크르카입니다. 이 떠나라, 레크르카가 쓰여질 때는 언제 쓰여지냐면 단순히 장소를 이동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 라는 표현을 쓸 때 레크르카를 씁니다. 너의 본질을 향하여, 네가 원래 가야 될 곳을 향하여 떠나라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 레크르카를 씁니다. 떠나라, 레크르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익숙함, 의지, 주도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주어로 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떠나라,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데라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아브라함을 낳을 때의 나이가 7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서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0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0 더하기 75를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데라의 나이는 145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명령을 따라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훌훌 털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따라서 이동하는 이 여정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60년을 더 사시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장사하고 데라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떨어지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관계, 정서의 안정감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단의 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함에서 벗어나고 관계의 의존을 내려놓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다시 가라라고 하신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떠남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떠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떠날 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신뢰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뜻은 다른 단어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세 가지를 떠나는 것이죠. 신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심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무너짐과 마음 가운데 넘어짐과 더디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순종과 신뢰,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한 명의 학생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면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의 학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잡념 없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도서관으로 출발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까? 누가 순종의 삶을 살며 신뢰의 길을 걸었습니까?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믿음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남의 복을 받기 위한 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시간들 속에 신앙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떠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갈 땅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하며 시작되어진 본문이라는 것이죠. 순종과 신뢰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 약속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시나요? 참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을 주는 근거, 어떤 기준으로 복을 주실까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보여주실 땅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방신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복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떼나갈 때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떠나라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의 오랜 습관을 떠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 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온 75년의 시절을 정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동안 지내왔던 익숙함을 쫓아 안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했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 아멘하는 것을 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 그렇지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신체의 일부를 실족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년의 시절을 살아갈 때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으로 머무른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에 대한 많은 문제들, 질문들이 들 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머뭇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점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멘 하기 참 어려웠는데 아멘 하였더니, 그렇게 행하였더니 떠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순환 구조 안에 나를 두기를 소망한다면 그동안 했던 습관들 내려놓고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의 가정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예배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한 시간에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떠남이 따른다. 값싼 은혜는 머무르게 하고 진짜 은혜는 길을 나서게 한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매 걸음을 채우시고 순종의 길 끝에서 놀라운 복을 열어주신다. 오늘부터 떠나는 노력을 합시다. 그동안 익숙했던 세상적인 것에서 조금씩 떠납시다. 떠남으로 오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리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떠남을 명하시며 복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신앙 없는 자리에 머무르며 익숙함의 안주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저희의 익숙함과 의지했던 관계와 자신의 주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란에 머물렀던 삶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마다 순종과 신뢰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마침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먼저 예배의 자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